6762페이지 4장 23절로 25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이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고 그랬죠. 이방 땅. 그런데 이미 이방 땅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렛촌에서 사시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데 그 소문이 막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야, 병 낫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는, 우리 현대 지금에 와서 교회를 오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거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 것이 매우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친 이유는 6763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십시오. 63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는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예수님이 각색 병들을 다 고쳐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는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질고를, 우리 인간들의 질고를 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과 고통을 대신해 주어야, 그걸 감당해 주어야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은 뭐 하려고 몰려왔나? 병 고치려고 몰려온 거예요. 그것이 지난날 몇십 년 전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가면 안수 받으면 병 낫는다더라.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 당시에 막 무리들이 엄청 모여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알아듣지 못하게. 그리고 막 배고플 때 떡 만들어서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먹을 것 주니까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몰려다니는 건, 갈릴리 호숫가에도 막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배 타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 저 사람 병 고침 받으려고 다 온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왜냐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한 자들만 알아듣도록 하려고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다 나와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리 와라, 따로 와라. 따로 데리고 와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그때 그렇게 좀 다 얘기하시지 왜 그때 안 하시고 우리만 데리고 우리가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너희에만 허락됐기 때문에 그런다. 아무나 알아듣고 믿으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마 증인일 거예요.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나는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많고 적은 건 난 안 따져요. 오늘 10명 오셨으면 10명만 하나님이 들으라는 거구나. 20명 오면 20명 오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구나. 요즘에 이제 안 나오셔도 뭐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니까 다 듣지만은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근데 여러분은 돈 벌러는 못 가고 공부만 지금 하고 그러는데.
짬 있을 때 이제 들어갔다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고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고를 지고 병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낫게 했는데, 요즘 만약에 내가 병을 낫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니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질고를 대신하실 자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준 건데, 내가 지금 질병 고칠 테니까 다 오십시오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진짜 이단이죠. 따지고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게 몰라서, 저런 걸 모르니까. 성경이 있는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너무 분명히 있어요. 그대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하잖아요. 이게 바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5장 넘어갑니다. 총정리는 안 합니다. 대충 하실 거니까.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길게죠. 5장에서부터 16장 12절 그러면 완전히 마태복음 중간 도막 많은 분량이에요. 중간 많은 분량이에요. 28장까지인데 16장까지니까 반튼 거의 가잖아요. 이 많은 분량이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직임, 그리스도 직임을 중심으로 지금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증거, 구약의 언약대로 오심으로 성취된 얘기거든요. 1장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구약의 언약대로 다 성취된 걸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아야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얘기를 그대로 다 삽입을 했어요. 마태가. 이게 누구나 알아보도록 돼 있는데 왜 이걸 수백 년, 아니 2000년 흐르는 동안 왜 이걸 몰랐는지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성취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한 것이다. 너무도 분명한데 확실하고. 나도 병신이죠. 이제 알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 했으니까 직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직임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직. 두 번째가 왕직이고, 세 번째가 제사직이고,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고, 다윗 왕이 따로 있고, 제사드리는 레위 자손이 따로 있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죠. 제사직분 따로 있고, 왕직분 따로 있고, 선지자직분 따로 있고. 말라기 선지자네, 이 선지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 따로따로 있는 직분을 한 몸에 지닌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직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구약의 왕직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구약의 선지직을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다. 이것은, 여기 선지자는 모형 선지자다. 그림자 선지자. 모형적인 그림자. 예표적인 선지자. 예수는 진짜 참 선지자다. 이 말 한마디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5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내가 진짜 선지자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꼭 기억하고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왜 당신이 선지자인 참 선지자라고 왜 증거하는가? 그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확증시키려고. 그리스도라고 왜 확증시키는가?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거 확증해 주시려고. 맞죠? 그러니까 선지직을 확증하면서 진짜 여호와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뻗어나가야지. 야,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직을 확증하셨을까 하고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누구하고 멀어져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멀어지겠죠? 그래서 3년 안에 공부 끝내라 이 말이에요. 빨리. 늦으면 5년 안에 끝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더 배울 것도 없고 배워도 필요 없는 것들이고 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최고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다 버렸잖아요. 분토처럼 다 쓰레기통에. 우리는 그것이 다 쓰레기라고 지금 싸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목사님들이 그 복잡한 놈의 책들 이렇게 많은 놈의 책들 읽고 지금 준비하고 그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잘못된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학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신학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박사학위도 받는 거고, 그래서 논문도 쓰는 거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학문도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뜻이 있는 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전부 엉터리 소리예요.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그 옳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알게 하려는 것이 신학부 공부란 말입니다. 근데 신학부 공부하면 더 자기가 실력이 높은 줄 착각하지 말아요. 아직도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지. 예? 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확실히 알면 이걸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상한 진리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히브리즘이나 헬레니즘에 대한 모든 철학적 이론이나 지식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내가 작정했노라. 그렇게 지성이니 그 당시에 바울은 젊지만은 석학이라 다름없어요. 동서양의 사상을 완전히 다 헬레니즘은 서양 모든 학문의 바탕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즘은 동양 학문의 바탕이에요. 동서양 학문을 완전히 섭렵한 대석학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와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거구나.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 우리 김기용 목사님 책이 엄청 많잖아요. 공부하면서 맨날 사모님한테 책 산다고 혼나면서도 지금도 사드리잖아요. 사드리면서 이거 쓰레기래요. 쓰레기를 뭐하러 사드려요? 싸우려니까 사드려요.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고 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 같은 책들을 자꾸 사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열심히 신학부도 하고 싸우시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총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알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면 끝났다. 우리 신앙은 가장 완벽하고 틀림없는 정확한 신앙이다. 내가 한번 내 특강 해드렸잖아요. 자, 그럼 첫째, 거기 보면 5장에서 9장까지는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성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고 표적도 행해요. 많은 표적, 안전마귀도 일으키고 소경도 낫게 하고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러면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는 장면이 5장에서 7장까지예요. 한쪽 가로죠. 그 밑에 5장 1절로 20절까지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하나 가르쳐요. 이게 구약시대 이 선지자들이 가르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선지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전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글들을 정확하게, 참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글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1절로 1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복인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소위 이것을 일반 신학에서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산상수훈 해가지고 이건 기독교의 기독교 윤리의 종수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말하죠. 팔복 그 자체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팔복이라는 것이 하도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복에 눈이 바짝 띄어가지고 그런 거지. 그게 잘못 보는 거죠.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 개념에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갖다가 딱 짬뽕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언약과 관계가 있으면 구약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구약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팔복을 8가지 복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복을 가리키는데 그 복과 언약과 관계가 있다. 왜? 언약은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그 다음 언약의 내용은 뭐냐?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3대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손, 땅,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원의 하나님 나라. 교회. 예, 교회. 하나님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 저기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복을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 나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그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십시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가르쳐요. 넘어가십니다. 남겨놓고 우선 거기 보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이 말도 이것도 왜 나는 그랬어요. 그냥 말씀했다고 하면 되는데 꼭 입을 열어라고 그 말을 왜 넣는가? 내가 만약에 논문을 썼다면 입을 열어 말했다 이 말을 하면 아마 지도교수가 당장 입을 열어 이건 빼라. 그냥 말했다면 되지 이 말하면 입이 열어지는데 뭐 하려고 이게 잡소리 넣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을 쓴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어디에 있느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던 말이 참 중앙에 있어요. 한 70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중간쯤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있죠? 증거했다. 이 역시 일찍이 시편에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을 말을 발표하리니 메시아가 오면 입을 열어서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게 구약의 시편, 구약의 시편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서 그 말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3절로 12절 보면 가난한 자 나오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적으로 부자들이나 이방 권세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아까 말했죠? 여기 산헤드린 지원해요. 산헤드린. 이들에게 이 당시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 및 정치 권력, 그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죠. 여기에 이제 세리들이 또 한몫하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이제 세금을 받아들여라 하면 그걸 첨부를 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된다면은 이제 한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로 보내고 100만 원 가지고 저도 먹고 이 권력자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장난들을 하는 게 세리였어요. 그냥 악랄한 사람들이죠. 이제 바로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가난에 빠지죠. 토지도 빼앗기고 경제력도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니까 병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복이 있다. 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너희가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너희 것이다. 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원형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그래서 거기 복이란 말이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이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말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사야 61장 1절 66장 2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간쯤 나와요. 중간쯤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가? 가난한 자, 이들에게, 이 권력자들, 로마 제국과 사내들인 공유의 이 권력자들에게, 정치 권력,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 다 수탈당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한다고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가 나오죠. 그 애통하는 자, 이거 역시도 다 수탈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복이 있는 거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권력자들은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세례요한한테나 그리스도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을 받고 화가 임한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받는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면 다 내도 가난해져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봐라. 가난한 자라야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난해. 내가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어려서부터 돈 벌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냐. 이건 못 간다는 얘기로구나. 이게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쇠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자꾸 선생님들이 그때는 다 가난하니까 가난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가난하지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저 일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도 다 지옥 갑니다. 뭐 미국 사람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어렸을 때 그게 쇠뇌가 돼서 진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돈 벌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성경만 연구한 거예요. 돈 벌 생각 안 하고 성경만. 그리고 성경 연구에서 깨달으니까 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농촌운동, 야학운동에서 학생들 그냥 거저 공책 사주고 학용품 사줘가면서 공부시키는 일 시키고 내가 노동판에 가서 일해서 막 돈 벌어가지고 조금 여유도 하면 그걸로 이제 뭐 야학당도 짓고 그래가면서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뭐 꾸역꾸역 해서 뭐 이렇게 봉투에다 뭘 더 줘요. 목사님들 오셔서 공부하고 나서. 이거 뭐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막 얼굴이 쌩그리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돈 갖고는 안 된다 그러는 줄 아는가 봐요. 이거 조금 갖고는 안 된다. 그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돈 받고 주기는 내가 아깝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돈 받고 주기는 아깝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아, 정말 그렇네요. 요즘에는 돈 한 푼도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뭐 돈 받는가 보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차 마시는 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그거 받아먹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미 선언한 얘기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죽는 날까지 그냥 마음껏 거저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씩 퍼주고 살자. 왜? 창고에 지금 그득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있으니까,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 그 생각 가지고 지금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권력자들에게 짓눌리고 억울함 당하고 다 수탈당하고 그래서 미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형편없이 정말 초라해진 그런 백성들을 지금 총칭해서 하는 말이 가난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역시 애통한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근데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온유하다는 말도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등의 뜻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가난한. 근데 이게 왜 온유하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인간을 조금 더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좀 순화시키려고 하는 교훈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택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전음문맥상 볼 때 온유하다는 프라이스라는 말을 절대 온유하다고 번역하지 말고 고통받는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전음문맥상 잘 흘러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교훈 내용이. 이게 고통을 왜 받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승질내지 말고 얌전히 살아야. 이렇게 교훈하는 데는 온유하다고 번역하면 되죠. 근데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상황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고통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힘 있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이 참 복이 있다. 그런 뜻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 말을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어요. 누가? 고통받는 자들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고통받는 자라고 그랬죠. 이게 시편에도 온유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걸 고통받는이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무슨 땅? 이때는 구약 시대에는 이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거. 구약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땅을, 국토를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했을 때 이거 의란 뭐냐? 의란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인간은 다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를 얻고 싶어서 늘 갈급해하고 막 노력하는 그런 심정. 그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얘기. 이사야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를 영접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참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참 양식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로구나. 이 말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이만하면 살 힘이 나잖아요. 이만하면 불할 것도 없고 아무리 수탈을 당하고 억울하고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일까 보냐. 너희들은 그거 안 구해도 된다. 그건 다 내가 다 덤으로 다 그건 줄 거니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그걸 구하는 거지.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나와요 그런 것도 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다섯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자비로운 자, 동정적인 이런 뜻인데 다윗 시편에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 노래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바로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왜 그런 다윗이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냐면 다윗이 이때 앞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막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 속에 푹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도 군대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그 아둘람 굴 속으로 안 들어가고 군대가 많으니까 굴 어구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자기하고 피곤하니까 사울도 한가운데 누워서 굴굴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이 비대해대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코 골면서 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잠들었는데 다윗이 마침 나와서 보니까 잠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가 다윗들어 나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을 빼서 콕 한 번 찍으면 끝납니다. 허락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서라. 이 사울이 죽어야 할 자 같으면 하필이면 내가 왜 죽이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죽일 거니까 손대지 마. 그리고 말렸어요. 그게 얼마나 자비로운 다윗입니까? 그걸 다윗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자비한 자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 여기 나오죠. 의를 아니. 넘어갔어. 5번이죠? 여덟째, 다섯째가 어디예요? 네, 다섯째. 예, 긍휼히 여기는 자. 다윗이 사울을 긍휼히 여기서 안 죽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서 왕위의 자리에 앉히게 되죠.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긍휼함을 잊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원수 갚음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불리한 일을 하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그 사람을 분내거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너무도 엄청 큰 복을 받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범보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기업으로 부어놨다. 아무리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는다. 이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저 멀리 있는 왕에게 나 벼르기 같은 별로 보잘것도 없는 나를 이 크신 어른이 왜 그렇게 채통 없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채통 모자랍니다. 이게 정말 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면할 정도로. 그 다윗이 호기가 왔으니까 죽일 기회가 왔으니까 누구든지 야 해치워라. 그냥 고개만 한번 끄떡했으면 자기를 따르는 자가 창으로 찔러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왜 내버려 두라고 했는가? 이분 아니면 그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놓았다.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얼마나 바꾼다는 걸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별로 화나는 일 없죠. 예? 남 미워하는 일 별로 없어지잖아요. 내가 뭐 의롭고 깨끗해서 미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도리어 나를 험담하고 욕하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참 가련하다. 저렇게 왜 저럴까? 나를 왜 욕할까? 자기한테 손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예. 근데 공연히 시기 나고 질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한 거죠. 문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로구나 확인되면 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걱정할 것, 근심할 것, 염려할 것, 미워, 시기, 질투 자꾸 사라져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그래서 나도 역시 온유함으로 이렇게 긍휼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로 청결한 자. 다윗이 뭐라 부르냐면 시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그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이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노래한 사실이 시편 이사야가 아니라 다윗이 시편 24편 33절로 6절에 나와요. 이 노래를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오베드에돔에서 이제 옮겨올 때 있었잖아요.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찬송을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부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죄송합니다. 이게 심장인데 이 속에 명예욕도 있고 성공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남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복잡해요. 이게 얼기설기. 이건 청결한 게 아니죠. 청결한 게 뭐냐? 일편단심. 단심. 한마음. 일편단심. 한마음 딱. 뭐에? 이분이 일편단심. 딱 하나로. 이걸 제가 점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점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점으로 딱 남아버리면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성경 배울수록 이게 사라져가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만들어가는 거지. 아, 내가 돈 욕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참아요. 죽으라고 그 돈 뺏어와야죠. 안 그래요? 일단 한 번 미운 마음 생기면 이틀 밤, 사흘 밤 안 자고라도 막 푹푹대야지요. 그거 사람 못 말려요. 누가 그걸 말려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그걸 하나하나 물리쳐 주잖아요. 일편단심이네. 마음 하나 딱. 사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죽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먹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범사 일편단심 오직 딱 되면 이 그림을 그려줘야 뇌리에 배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끗하죠? 그 다음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 헬라어로 이건 이제 뭔 뜻이냐면 화평, 히브리어는 샬롬, 평안이란 얘기예요. 그게 평화, 복지, 번영. 화평케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언양하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사도행전 10장 30절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를 말한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편안하니까. 꼭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저희들 마음이 편안하면 절대 형제끼리 안 싸웁니다. 그런데 편안하지를 않고 욕심이 있거나 시기가 발동되거나 하면 언니가 하는 일 동생이 시기하면 싸움을 걸어요. 또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 동생이 욕심이 나면 동생하고 언니하고 싸워요. 반드시.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억눌리고 여기에서 다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싸움이 없고. 자, 여러분 요즘 글쎄 우리 교회에 다투는 사람 하나 없죠. 이런 상태에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이제 좀 권면도 해보죠. 권면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세요. 자기가 먹고 남으면 동생 줘요, 안 줘요? 그때는 줘요. 너 이거 먹으라고. 근데 제가 모자라면 죽어도 동생 쥐어박으면서라도 안 줘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나와서 40대인가 하는 분이 자기는 나누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말을 그 사람이 거꾸로 하네요. 내가 그랬어요. 거꾸로 한다고. 자기가 행복해야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행복해야 나누게 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나눠요? 택도 없이. 그러니까 방법에 의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딱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딱 있으면 예를 들면 아이고 나는 아이고 제발 좀 이 좁은 집 그냥 15평짜리 이거 팔아버리고 그냥 한 30평만 있으면 내가 평생 정말 욕심만 부리고 살겠다 하고 사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짜증스러워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화평을 못해요. 친정도 가려고 안 해요. 친정 가면 이제 뭐 동서들 많이 만나잖아요. 50평 사는 사람, 막 세단 끌고 온 사람 많으니까 막 가봤자 열받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 알게 되면 아이고 15평짜리면 어떻고 세단 아니면 어떻고 걸어가면 어떻고 버스 타고 들어가면 어떠냐 가지고 그만큼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도리어 세단 타고 와서 의시되는 거 보면 아이고 참 처량 맞다. 좋은 집 산다고 해서 의시되는 것 봐도 참 처량 맞게 보이고 이쯤 돼져가는 것이 그때는 이제 정말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내가 만족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주례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자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이혼한다 소리는 내가 안 하지만 이혼하고 가게 돼요. 행복하려고 하는 건 이기주의에서 출발해요. 사랑하려고 하는 건 이타주의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별로 이혼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그 다음 8째 핍박받는 거. 핍박.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다. 벌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을 다 상가. 그러나 복이 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좋은 줄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쪽에 나오죠. 77페이지 위에 그 본문, 성경 본문 빼고 강론 본문 5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성결케 하는데 이는 쓰임받을 자들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부패를, 썩음을 방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푹푹 썩어져가는 죄악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게 소금 역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썩어져가는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소금 언약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죠.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언약이란 절대 불변의 진리.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밑에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바꾼데 보시면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세상의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역시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참 선지자인 진짜 참 선지자인 나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선지직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지금 5장 계속되고 있잖아요. 결국 여호와. 자, 그 다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 일반 교회에 오용이 되어 있는가. 이 완전히 하라는 말 79페이지 강론 본문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여기 완전케는 헬라어로 플레로 무슨 얘기냐면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그렇죠. 성취하다 당연하잖아요. 구약의 언약을 완전히 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하라고 하겠다니까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백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고 하지 않느냐. 그건 폐하면 안 된다. 근데 완전히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왔는가?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루러 왔다. 왜? 구약이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는 이루리라고 잘 말을 했어요. 성취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봐도 완전케 한다는 말이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언제나 설교할 때 보면 한두 구절 읽고 하니까 여기까지 안 읽잖아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거기까지만 읽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폐한다고 하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단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세도 내야 되고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온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 끝나기 전 다 이룬다. 이루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또 예언한 것이 있잖아요. 그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가 예언한 것이 이 세상 종말 때 있을 것까지 예언했거든요. 이렇게 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 작정하신 뜻에 근거한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총칭한 말인데 예수께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키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하신 말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어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쭉 여기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심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 당대, 당신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네가 3번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이루어졌죠. 내가 몇 날이 못돼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당대에 되질 예언이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 죽은 후에, 승천 후에, 승천 후 예수님 이 다음 이 세상 종말 때까지 되어질 일, 그거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건 이제 승천 후에 이루어질 일. 내가 승천한 다음에, 승천 직전에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본대로 다시 오마. 이게 다 예수님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제 다 이루어진다.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 다 이루어진다.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 바로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7절로 20절.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내용. 이거에 대한 오해가 지금 완전히 교회를 율법주의로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 안 되면 당장 벌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무교회주의자라고 또 어떻게 무교회주의자가 돼요?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게 교회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사람이라야 만나서 여러분 무슨 커피 한 잔도 마음이 안 통하면 5분 안에 마시기 5분 걸려 마시기도 힘들어요. 나온 대로 후후후 불어서 체면이 되든 커피를 후후 불어서 훌쩍 마셔버리고 빨리 나와야지. 그러나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 쓴 커피 한 잔 놓고도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잖아요. 에? 후후 불 거 없어요. 얌전하게 아주 딱 갖춰가지고 쫙 한 모금 마시고 놓고 또 식은 다음에 또 마시고 그럼 3시간도 마실 수 있죠. 이러면서 진지하게 영혼의 양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서로 담소하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행동을 모아가는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빨리 3년 내지 5년에 끝내버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